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이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 임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이곳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오늘 이곳에 VIP로 또 여러 모양으로 참여한 모든 심령들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이시냐고 묻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 여자는 언청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언청이가 뭔지 알 텐데, 오늘 소위 구순구계열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언청이로 태어났던 그녀는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간단한 수술로 사실 교정할 수 있는데 그 여자가 자라날 때만 해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딸을 기피하고 친구들도 이 여자아이를 다 기피합니다. 결국 이 소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다니고 있었던 학교에서 그 실험이 있어, 청각 테스트가 있었어요. 청각 테스트라는 게 어떠냐면 교실 한 가운데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칸막이를 설치하고 칸막이 저편에서, 아마 옛날 학교 다닐 때 해봤을 거예요. 컵 같은데 실 달아서 이렇게 해서 말을 하면, 말이 들리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날씨가 참 좋다 그러면 아이가 듣고 뭐라요? 날씨가 참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여자아이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에게 하는 말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뜻밖에도 그 앤 그루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앤 그루델은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데 따라서 하지 않고 반복하는 대신에 선생님, 그게 정말이세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알아차렸던 선생님은 그럼 정말이고 말고 나는 정말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오늘 이 말이 결국은 이 소녀의 인생을 바꿔놓고 맙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만 낸 구루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똑같이 여러분과 내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나는 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됩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인간도 지으셨습니다. 그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너무 좋으셨든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걸작품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그 인간에게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기십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죄를 범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 자신 안에 조화가 깨지고 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숨고 쫓기고 오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결국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해보고 더 잘 되겠다고 생각한 건데 오늘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을 뿐 아니라 죄가 들어오고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다 망고져 버렸습니다. 못 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다스리며 평강 속에서 천국을 맛보아야 할 그가 지옥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속에서 살다가 병들고 결국은 자연과 이웃과 악의 다툼을 하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답니다.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럴 겁니다. 말도 안 돼.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여러분이 옛날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관비면 자식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관비가 됩니다. 노예입니다. 그 자식의 자식도 종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도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설명할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담을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해서 안 될 일을 한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 죄일 뿐 아니라 죄라고 하는 말은 화살을 들고 관역을 겨냥해서 쏘았는데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해서 안 될 일을 한 것이고 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를 범했으나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이걸 가르쳐서 영적 죽음이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뭐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성경 그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예쁘게 꽃꽂이가 되어 있어요. 아름답고 싱싱한 나무 가지들로 해서 우리 신집사님, 김집사님이 늘 이렇게 헌물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고마운데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살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그래요. 예. 싱싱한 이 꽃이 지금 뭐예요? 원줄기에서 잘려지는 순간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물론 이 꽃은 1주, 2주간 싱싱해 보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릅니다. 1주, 2주가 지나면 시들고 말라져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불태우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죄 때문에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순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습니다. 70년, 80년, 길면 90년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훈장도 달고 이것저것 치장을 하고 꾸미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죽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육체는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받고 영혼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진 사람은 죽어야 하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한다면 이 우리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원치 않는데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할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었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망고져서 못쓰게 되고 희망이 없게 된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했을까요? 구경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왜 사랑해요? 그렇게 더럽혀지고 망고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는 그들을 왜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오늘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살다가 지옥 가서 멸망하게 된, 망고져서 못 쓰게 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고치고 수선해서 쓰시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헌 자동차에 페인트 칠해가지고 새 것처럼 내놓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다시 빚으시겠답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죄로 망고져서 못쓰게 된 여러분과 나를 다시 지으시겠답니다. 재창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본래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죽어야 되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끌고 제사장,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나와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습니다. 얘가 죽을 때 얘의 피를 보시고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세요. 그게 제사였어요. 그럼 나는 그 용서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뭐예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우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도 한 번 그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고 잘못하면 죄 때문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표가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그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오늘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는데 그게 남의 이야기처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는 것 소용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국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러분도 국순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가 아니라 그를 믿는 누구?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웅얼하고 말. 여러분 저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해?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맞으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죄 문제뿐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 주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14절 15절 3장 14절 15절에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끌어다가 설명하셨어요. 민수기 21장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끄집어내셨어. 그래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가르고 그 광야, 얻어먹을 수도 없고 벌어먹을 수도 없는 그 광야길, 물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런 광야길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비같이 내리셔서 저들을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한참 가다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만나만 먹냐? 그랬어요. 그래도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는 주인집 고기 가마솥에서 고기도 잘라 먹고 부추도 먹고, 그런데 맨날 만나만 먹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어. 불뱀, 여기 성경에 불뱀 그러니까 무슨 불이 나 있는 그런 뱀이 아니라 그 뱀에 물리면 열이 나는데 열이 불처럼 불덩이처럼 됐다가 온몸이 불덩이처럼 됐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르지 않았어요. 닥치는 대로 물었는데 그 뱀에 물린 자는 다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다 죽겠다 하고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울며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매달려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처방전을 하나 내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들은 놋으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매달아라.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장대에다가 그 놋뱀을 높이 매달아 놔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누구든지 뱀에 물려서 죽는 자는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래.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노뱀 쳐다본다고 사냐? 약을 먹든지 약초를 캐러 가든지 의원을 찾아야지. 그리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런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걸 쳐다보면 나을 거라고 믿고 바라본 사람은 살아났어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 노뱀의 재질이 뭐냐, 그게 뭘로 만들어서 무슨 상황이에요? 그 노뱀이 얼마나 크냐, 재질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노뱀을 설명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릴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여러분과 내가 짊어져야 할, 내가 맞고 죽게 만드는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뭐한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갚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이게 그럼 사람들이 요즘도 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 믿는다고 산다고 말도 안 돼. 그런 거잖아요. 안 믿어. 예,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고 병들고 죽습니다. 죽는 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아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면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1절부터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니고데모에게 이런저런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그러거든요. 아, 당신은 당신 같은 사람이 없고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만났으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다 그런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굉장히 아부하듯 이야기를 했어. 그럼 잘한다고 좋아한다고 존경한다고 이렇게 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이 다짜고짜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3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5절은 보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는 대단한 분인데 이해 못하고 뭐냐면 아니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에요? 하고 대꾸할 정도로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신문지상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등장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썩었고 잘못하면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교육계가 썩었고 잘못하면 교육계가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아멘?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궁금해져요. 누가 거듭나야 돼요? 1절에 니고데모를 설명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회원이라 그랬어요.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린 70인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플러스 판사 플러스 교육을 하는 교수, 행정권까지 갖고 있는. 그런데 학식도 있고
모든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고 존경받는 사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듭나야 될 사람 누구라고 생각해요? 뒷골목의 조폭, 길거리의 여인,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말하기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거듭나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로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거듭나지 아니하면, 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맛도 못 본대, 살면서. 죽은 다음에 못 가는 건 물론이지만 뭐도 못 한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맛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맛보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오늘 이걸 이야기합니다.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그 일들을 믿고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아멘. 어떤 심정으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뱀에 물린 사람 심정으로, 내가 저것만 바라보면 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것만 바라보면 산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멘, 내 주님이고 구세주라고 마음에 믿고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무슨 일 일어나요? 예, 모르는데 놀라운 일은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면 이 사람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막 살았어. 여자들, 이 여자 건드리고 저 여자 건드리고 막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가 걸어가니까 옛날에 같이 놀았고 같이 지냈던 여자가 찾아와서 어거스틴 씨 하고 불렀어. 그랬더니 목소리 못 알아듣게 다 알지요. 눈길도 안 주고 쳐다가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옛날에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나라에. 그 사람은 시장 가는 길에 들어 누워 있다가 넘어가면 넘어간다고 때리고, 피해가면 사람 무시하고 피한다고 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앙당에다가 돌 던지고 왔대잖아요.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만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도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려고 교회에 들어갔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그가 맨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부고장을 썼어. 김익두 죽었다. 자기가 죽었다고 부고장 냈어. 그래서 시장에 어느 날 김익두가 지나가니까 시장에 있던 주인 아줌마 하나가 옛날에 얼마나 골탕을 이놈이 진짜 죽었다는데 여기 나타났네. 그리고는 구정물을 갖다가 김익두에다 부었어. 지나가는 김익두에다. 김익두가 지나가다가 그걸 툭툭 털더니 하는 말이,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으니까 당신이 살고, 내가 살았으면 너는 죽었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력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N그루들에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VIP로 처음 오신 분이나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을 붙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대답이 뭘까요? 하나님, 정말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분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여러분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의 자녀가 되면 성경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리는 것으로 여기고 누가 나서신다고요? 하나님 나서시겠대. 그런 백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물어봐야지. 하나님 정말이세요?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딸이 되고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VIP로 처음 오셨거나 오래 다녔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죄로 망가지고 다 깨어지고 못쓰게 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정말이세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축복하시겠다니 그게 정말이세요,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 조용히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위해서 기도할게요. 예, 믿던 분들도 좋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괜찮아요. 얼마나 믿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고 묻지 않아요. 나도 그 예수 믿고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는 거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을 들었거나 손을 들지는 못했지만 네, 나도 그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오늘 기도했던 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군가가 나를 인도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그를 통해 나를 여기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이세요 하고 무릎을 꿇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또 여러 가지 모양과 건축을 위한 예물과 귀한 예물들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잃은 그 시간 귀하고 그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백성이 되어 살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